베드로에게 예수님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자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대저택을 주고 호의호식하면서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남긴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찾고 내 어린 양을 키우고 돌보고 세우면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예수님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러면 그래서 지금 나는 콩고 얘기 이제 안 할게. 왜냐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이건 가서 봐야 돼. 그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아무리 영상도 이제 다 보고 다 해줄 건데 소용없다니까. 가서 봐야 돼 이건.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눈을 뜨잖아. 이렇게 가면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뭐에 대해서 눈 뜨는 거예요? 진짜 현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번에 못 간 친구들도 나도 원치 않는 곳에 띠띠고 갔어. 안 가려다가.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자꾸만 신앙생활은 그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여기 도전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오면 특히 갔다 온 친구들은 지속하시길 축복해요. 어디 갔어? 재현이. 그러지? 알았지? 그 감동, 막 눈물 흘리고 막 엄청 그 상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체질화 돼야 돼. 체질화. 근데 왜 그래요? 봐서. 그래서 뭔가 갔다 오면 뭔가 사람의 각오가 생기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런 거 느껴지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눈을 떴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 뭐에 대해서 눈 뜨냐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떠야 여러분들이 뭘 하게 돼요? 실천하고 행동하게 되죠.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 자원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 뭘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줬어요. 예수사랑교회에 지금 주고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었죠. 여러분들 처음 복음 들을 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우리 오래된 우리 조성교사님이나 우리들 옛날에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상상을 했겠어요? 그냥 내 인생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소원이 없겠다 이거였죠. 우리 어머니 굉장히 많이 아프실 때 왔기 때문에 그냥 병 낫고 우리 가정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면 정말 소원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훨씬 위대한 것을 얻게 됐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것은 지금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예비하고 이것을 향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이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눈 뜰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현장에 대해서 정말 눈 뜨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도 캠프도 하고 현장에 눈을 떠야 돼요. 저는 목사님과 제일 먼저 여행 간 내 인생 첫 번째 해외여행이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간 건데 그게 90년, 98년인가요? 그때 처음 해외여행 갔는데 처음 갔었던 해외여행이 전도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이 해외 선교 여행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정리된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게 됐죠. 첫 번째 여행이 그거였으니까 눈을 뜨게 됐어요. 아, 세상에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성령의 인도받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짜 이게 여행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해요. 그러면 그런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이 위대한 비전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인생의 비전을 주고 있는데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저 사람은 요한이죠.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데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었거든. 열등감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곁을 지켜줬죠. 그래서 항상 내 예측엔 그래,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 요한보다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열등감 이런 거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요한도 같이 오니까 바로 질문하잖아요. 읽었지? 무슨 생각하고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읽었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잖아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지금 가치 있는 것을 줬는데 자꾸 어디서 기분이 상하냐면 쓸데없는 거, 이렇게 누가 나한테 말 안 해줬다는 거, 뭐 이런 거, 굉장히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예민해지거든요. 막 기분 순간 확 나빠지고 거의 이 반응이 즉각 일어나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뭐 이렇게 소외됐다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예민한 거, 말하기도 쫀쫀한 거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러면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말하면 자기만 더 무너지는 얘기, 그런 거, 너무 쫀쫀해서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했어, 베드로는. 왜냐하면 용기가 있어 말한 게 아니라 참을 수 없어서 말했어. 도대체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말하기에 너무 쪽팔린데 그냥 가면 너무 찝찝할 거 같아서 참을 수 없어 말한 거야.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시달렸어요.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잖아요.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펼쳐져 있고, 지금 너무 흥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다른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난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외에 제가 중국이나 이런 데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면 굉장히 성령 충만 받고 와. 확 오직 그리스도 하니까. 근데 갔다 오잖아요. 그럼 기분 더럽게 나빠. 왜냐하면 딱 한국에 오면 이렇게 뭔가의 만남 속에서 오는 그 느낌 있죠. 이렇게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싸한 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쌓아왔던 성령 충만이 갑자기 기분 나쁨으로 딱 변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굉장히 작은 것에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더럽게 나빠, 막 이런 게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우리를 뺏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거 하나를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이런 거 하나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를.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로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고 베드로처럼 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도 시달린 것 같아.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 온 사람들이. 예수는 너 하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예, 이런 거 하나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질문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려면 네 자신에게 질문해봐라. 네가 정말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에 대해서 믿음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예, 정말 사랑하면 질문해봐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네 가장 중앙에 있는 깊은 곳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 중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깊은데 어제 말씀처럼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는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과 경쟁의식과 자존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안 시달리는 것처럼 지내고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자꾸만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전도와 선교 현장을 가니까 무엇을 보게 됐어요?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정말 영권 있는 사람이 현장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뜬 거잖아요.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무가치한 것인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 있어 봐야 아는 거예요. 꼭 선교 현장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전도 캠프 현장이든지 여러분 개인이 영적 싸움하는 현장, 만남 속에 여러분들이 오는 현장 속에 진짜 내가 준비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혼자 가는 그런 현장 속에서 정말 내가 느꼈던 것이 이거였어요. 아,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초라하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내 생각을 뭘로 바꿨냐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힘을 준비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자꾸 눈을 떴기 때문에 인생 방향에 대해서 실천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눈뜨라는 거예요. 뭐 세계 나라 여러분 안 돌아다녀도 유튜브로 보고 자료로 보면 다 나 구글 들어가봐 골목골목까지 다 나와. 예. 그거 본다고 뭐가 사람이 달라져요? 다 똑같이 사는 거? 근데 무엇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멋있는 자원을 누가 누리냐는 거예요. 누가. 예.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전도하지만 한 번의 만남 속에서 그 나라를 누가 얻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멋있는 거 보고 다니는 것보다 저 위대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면 어떻게 되어져요? 가장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되면 내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실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날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먼저. 이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것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디를 통과했냐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 날을 통과하잖아요. 요것을 통과하니까 사도행전 3장 뭐가 나와요? 예,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해야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어제 그랬죠. 우리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푸는 거야. 뭘 몰라서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들었잖아. 근데 뭐예요? 베드로처럼 가장 가치 있는 비전과 꿈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현실은 굉장히 작은 것에 기분 나빠하잖아요. 불쾌하고 굉장히 안에서 막 더러운 욕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처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굳어져 있는 거야. 이것을 해결하는 길을 줬는데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이거 하나를 못해서 늘 칙칙한 분위기로 20년 30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를 해결 못해가지고 그것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현장 가서 뭘 봤어요? 이런 거 빨리빨리 버려야겠구나. 이거 배운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아, 정말 복음을 가진 자가 뭘 차지해요? 모든 자원을 다 얻게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막 우리가 사람을 꼬셔서 모으려면 수억이 드는데 그냥 하나님이 여시니까 모든 사람을 얻게 되잖아. 자원을 얻잖아요. 누가 자원을 얻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원이 왔는데 행동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작은 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여지는 자존심과 이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것에 내가 걸려 있잖아요.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데 티끌만한 것에 우리 인생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해결하라고 전도 선교 현장 가서 보라는 거예요. 눈 뜨고.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내가 집중을 해야지 남는지를. 근데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다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저주 속에서 사람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빠져나오냐? 아는데 들었는데 많이 듣고 아는데도 왜 못 빠져나오냐면 딱 한 가지죠. 각인돼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 사실 각인된 건 뭐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예. 나 중심적인 삶에서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쁜 거, 나 중심적인 삶에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돌아버리는 거, 이런 거에 우리는 각인돼 있어요. 각인. 그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꿈을 주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은 누군가에 대한 집착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야. 누군가에 대한 이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전을 보는데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하나님 역사의 선교 현장 속에서 예를 들어 눌려 있고 시기하고 있으면 바보같처럼 보내다 오는 거잖아. 현장을 못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눈을 못 뜨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각인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부터 확인했어요? 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 말을 먼저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3번이나. 네 자신 속에 정말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너를 격동케 하고 설레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예.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에서 움직여요. 딱 한 가지에서만 행동하게 돼 있어. 무엇으로만 행동하냐면 자기 내면에 숨겨진 동기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사람은. 이것만이 사람을 행동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동기부여가 안 되면 관심도 없어요. 예, 그냥 완전 남의 일이요. 근데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돼. 예? 자기의 유익이나 이름과 명예 조금이라도 빛나는 거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와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면 내 내면의 동기를 바꿔줘야 돼요. 동기만이 실천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막 이 땅에 누가 공부 열심히 해? 막 동기 충만한 애들이 열심히 하잖아. 내가 세상에서 막 저렇게 성공해야겠다. 동기 충만하면 뭐해? 잠도 안 자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동기가 없어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뭘 집어넣냐면 동기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 복음을 실천해서 나도 하나님이 예비한 어마어마한 자원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요 동기 하나. 아멘. 이거 하나를 바꿔주면 돼. 절대 사람은 동기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하나 동기. 내 인생을 끌고 온 동기가 뭐냐? 나도 김성원 목사님처럼 좀 살아봐야겠다. 이런 이 동기가 날 여기까지 끌고 왔다니까. 알았어요? 예. 그 동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굉장한 에너지가 나와요. 결정적일 때 이상한 판단을 안 해. 나 절대 빼앗길 가치 있는 것을 아니까. 아무리 이상하게 놀아도 중요한 건 안 뺏겨야 돼. 예. 근데 사람들이 바른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평상시 진짜 바르게 하다 결정적일 때는 이상하게 선택해. 예. 거의 그래 내가 보면. 예. 잘하다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끌려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헛똑똑이라고 그래. 예. 헛똑똑이야. 아무 소용없어 그게. 예. 여기 똑똑하신 분 많아서 죄송한데 아무튼 아무리 뭐 스펙이 훌륭해도 결정적일 때 끌려가면 그게 다 헛똑똑이야. 인생이 안 풀려 이러면.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규모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상하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야. 재현이 봐. 집 밖에도 못 나가다가 콩고를 가잖아. 결정적일 때 선택을 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예. 결정적일 때 끌려가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영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실천해야겠구나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려면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거 할 때 여러분 내면을 내어쫓는 믿음의 실천으로 고백을 하면 지금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거 복음이 바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요. 예. 이것으로 우리가 각인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여러분 복음과 종교 뭐가 다릅니까? 예.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종교는 사람이 자신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만든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무엇이냐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아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가난에서도 못 벗어나고 강한 자의 지배를 받아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무리 뭐 최고의 예배를 드려도 가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가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의 뜻이 뭐예요? 복음이 영어로 뭐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 응? 기쁜 소식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뉴스가 뭐예요? 뉴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딱 보면 뉴스가 있죠? 예. 월드컵 졌어 이겼어? 관심이 없어. 네, 아무튼 무슨 뉴스를 아까. 예. 자, 박근혜 탄핵 됐어 안 됐어? 문재인 대통령 됐어 안 됐어요? 됐죠? 뉴스는 뭐냐면 내 의지와 내 상태와 관계없이 그냥 오는 게 뉴스야. 예. 내가 원하는 뉴스를 만들 수 있어? 예. 박근혜가 안 됐으면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 소식이 오냐? 안 오지?
줬으면 준 거고. 여러분, 뉴스라는 것은 그냥 나한테 오는 거잖아. 그게 복음이요. 나한테 어떤 소식이 왔어요? 기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그게 복음이에요. 나와는 상관없이 기쁜 소식이 와야 돼. 근데 세상 뉴스는 뭐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여러분, 뉴스 세상에 아무리 월드컵 우승을 해도 여러분 인생과 아무 관계 없어.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 인생에 관계가 있어야 복음이에요. 아멘. 예, 세상에 뭐 누가 잘 나가면 뭔 소용이 있어요? 나는 거진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쁜 뉴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뭐예요? 복음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여러분이 딱 세 가지를 정확히 알면 돼요. 창세기 1장 27, 28절.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정복할 수 있는. 근데 그 정복하려면 딱 조건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악과를 기억해.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귀로 듣지 말고 새겨 듣기를 축복해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각인이 안 돼 있다니까. 귀로만 들어서. 귀로만 들은 것은 실천을 안 하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를 귀로 듣고 귀에서 차단시키잖아. 그잖아. 그래서 실천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느낄 때는 어디로 부딪혀요? 가슴 얼어죠. 그때는 행동이 나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들어도 여러분들이 귀로만 부딪혔다는 증거가 뭐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막이야. 작은 감정 하나도 이걸로 안 밀어내면서 산다는 거. 이게 안 부딪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든지 똑같기 때문에 다른 기대를 하지 마. 오늘 김석진 목사님 뭔가 다른 새로운 기대를 하지 마. 그런 기대를. 얼마만큼 내게 부딪혀오냐는 거야. 얼마만큼. 그럼 말하는 메신저인 나는 얼마만큼 여기에 증인으로서 확신을 갖고 말을 하냐는 거야. 나에겐 뚫는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 속에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는 거라니까요. 잘 보세요. 원래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더라. 흙으로 사람을 지우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더라. 드디어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영혼이라니까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뭐라고 그래요?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근원이 뭐냐? 생명인데 살아있잖아 지금.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영혼에. 그 영혼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런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원래 창조했다. 아멘. 이런 걸 들을 때 감동이 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운명에 찌들어 있는 불신자는 이런 말 전혀 못 들어요. 이 땅 원래 인간은 굉장히 축복된 존재고 정복하는 존재고 어마어마하게 누린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에 찌든 사람은 절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감동이 안 와. 왜? 원래 운명과 재앙 속에 걱정 속에 시달리는 삶을 자기 삶으로 딱 각인돼 있으니까 절대 감동 안 해. 불신자 현장 가서 내가 예배 들으면 이런 말에 감동하는 사람 못 봤어. 완전 굳어져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감동해야 돼. 그래서 지금 나를 느껴야 돼. 작은 감정 속에 시달리는 나는 잘못 사는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묶여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유해방을 선포하면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예요. 아멘. 여기가 부딪혀야 돼. 이게 원래 인간은 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무엇으로 말하냐?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살다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알려준 거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스스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와 철학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남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러고 죽잖아요. 못 찾아,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성경의 1장 1절이 제일 먼저 뭘 알려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알려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시작한 게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도 없는 거야. 있어도 없는 거야, 우리한텐. 말씀이 없으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래 인간이 법칙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뭐해?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원래 인간이죠. 이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인간은 근원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영적인 존재인 거야. 보이는 건 육분이지만 내 영혼은 영적인 존재인 거야.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좌우하고 나를 결정하는 것은 영이라니까요. 우리를 좌우하는 것은 영혼의 상태라니까. 우린 영적 존재로서 사는 건데 사람들은 요거를 모르고 사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창세기 3장 때문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도 영적 존재로서 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늘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에 예민하게 사니까 인생을 헛똑똑이는 괜찮아, 헛사는 게 문제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 우리 같은 사람이 헛사역하는 거. 이건 진짜 피박의 강박 쏠 일이에요. 이게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을 몰라서 그래요. 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뭐가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뭐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 속에 들어간 마귀 나와 있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뱀의 정체가 뭐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그 마귀라는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딱 나타나서 화와한테 와가지고 화와를, 뱀이었잖아 얘가, 써있어. 그래서 화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아가지고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집어넣어서 위까지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그거 먹으면 안 죽고 하나님같이 돼 이 말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죠? 강제로 먹이지 않았단 말이야. 막 숫자 떠놓고 뭐라고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지가 따먹고 지가 줬잖아.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무엇으로만 움직여지냐면 언어,
말로만 움직이는 거야. 영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힘은 언어야, 언어. 그래서 인간만이 언어를 갖고 있는 거야. 모든 동물은 뭘 갖고 있어? 오! 이런 거 갖고 있잖아. 야옹 이런 거 있지. 이건 뭐야? 언어야? 내가 뭐라고 했지? 야옹 안녕하세요 이거야? 뭐야 이게? 소리야 그거는. 개소리 이러고 하잖아. 모든 것은 소리를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거고, 마귀의 말은 뭐야? 거짓말. 여러분 어떻게 창세기 3장에 파고드는가를 잘 보라니까. 절대 물리적인 힘을 쓴 것이 아니라, 폭력을 쓴 것이 아니라 뭘로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말로. 말. 영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힘이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만 이 언어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도 총보다 펜이 강하다고 하는 거야. 총은 사람의 육체를 억압하지만 펜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니까 펜으로 총을 이기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의 가장 영적인 도구가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만 남는 거예요. 예. 막 여러분 막 차 소리가 막 시끄러워, 막 부릉부릉 막 다니지. 집에 와서도 계속 들려? 그럼 병원 가봐야 돼. 환청이야. 근데 집에 가면 안 들리잖아요. 그죠? 조용한 데서는 조용하지. 시끄러운 데서는 시끄럽고, 맞지? 말은 어떻게 돼? 조용한 데서 메아리가 울리잖아. 너 같은 놈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나가 뒤져라. 이게 조용히 있을 때도 들리잖아. 이게 영적인 거래. 왜 들려? 들어갔으니까. 뭘로? 말로. 그래서 말을 받은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래? 받았어. 들어간 거야. 뭐가? 언어를 통해서 영이 들어갔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요게 삶에,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거야. 언어를 통해서 영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무 소리나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입에서 기관총을 발사하는 거 똑같아. 사람을 막 다 뒤지게 하는 거. 입에 폭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거나 받는 거, 세상에 버린 똥을 다 삼키는 거야. 예. 집에서 똥 먹어봤어? 막 먹는 거야. 이거야. 이게 영.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이 어떻게 찾아왔냐면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이 마귀가 한 말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리란 그 말을 듣고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사건, 그래서 인간에게 온 인생의 저주가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뭐도 없다? 말씀이 없으면 뭐가 없다? 진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거야.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네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충동에 따라 우리의 영혼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뭘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는 거예요. 죄로.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보면 죄가 뭔 걸 알 수 있어요. 나쁜 짓이 아니라니까. 죄가 뭐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다 죄야. 뭐예요?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지배해요? 사실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야. 마귀에 속한 자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딱 들어가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 뭐가? 영이 죽어서 이제는 영생, 그 저주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진짜 저주니까 에덴에서 내쫓고 영생하는 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만 줬어요?
육신의 수명만 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육체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인간의 영혼은 죽은 상태인데 자신이 살아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은 상태라니까. 인간은 죽은 상태인데 살아있다고 착각해. 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육신적인 존재로 자신이 본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늘 육신적인 것만 예민해져서 뭘 갖고 살아요? 오감도 부족해서 육감까지 갖고 사는 거예요. 예, 느끼는 거, 들리는 거, 보이는 거, 이런 것에 완전 길들여진 것은 바로 뭐예요? 영이 죽은 상태라 이거예요. 이것만 발달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 절대 눈 뜨지 말고 육신적인 존재로 살다가 가라는 거야. 창세기 3장 상태로 살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 땅에 와서 뭘 공격해요? 육신적 존재로 살으라고 말하잖아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예, 하늘에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자꾸 육신적 명예와 육신적 뭔가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살도록 유혹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초신경만 자극하고 육신적인 것만 발달시키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거 자극만 조금 오면 온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타락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걸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 좋은 체질 기질 습관으로 길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뭐가 죄냐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육신적인 습관과 체질과 충동에 따라 살면, 바르게 착하게 살다가도 어느 날 재앙당해. 육신적 삶을 살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 예배서 4장 17절 27절에 뭐라고 만들어서 인간을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떤 일만 한다고요? 허망한 일만 한다고. 허망한 일에 감정 낭비, 인생 낭비, 차단을 못 시키고 허망한 일에 모든 것을 다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집착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집착, 육신적인 것에 대한 집착.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육신은 그걸 하고 있죠. 그게 습관과 체질이잖아요. 마귀가 가장 가치 있는 것, 세계복음화라는 역사 속에 네가 들어가면 세계를 움직이는 자원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과 비전을 받는데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요거 자체가 집착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할 방법이 마귀가 없거든. 너무 가치가 차이가 나.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줘도 이 땅에서는 다 만족할 수 없는 지나가는 거. 천국의 가치를 벤츠하고 비교할 수 있어? 어? 벤틀리 있다고 천국 안 가? 난 더 좋아요. 여기서 그냥 차에서 한 열을 살아봐. 미치지.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줘도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끌고 가는 방법이 딱 하나, 뭐예요? 머리를 비정상으로 만들었는데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정신병인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있고 아는데 그것을 향해 나갈 수가 없어, 인간은. 잡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도박에 빠지거나 뭐 마약에 빠지거나, 예? 뭔가 막 성에 중독되거나 막 이런 막 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맛이 갔잖아. 맛이 갔는데 자기 미래가 없는데 계속 거기 집착하잖아요. 그게 머리가 비정상이 됐잖아. 우리가 그 상태라 이거야.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느라고 영적인 영원한 것에 대한 도전이 없이 사는 거. 머리로는 알아. 뭐가 가치 있는지를. 머리로는 안다니까 뭐가 훌륭한 것인지를. 근데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육신은 무가치한 것에 꽂히는 걸 어떻게 해. 꽂히는데. 예. 꽂힌다는 말 알지?
꽂히는 거 이거. 그러면 이건 누구도 못 말리는 거야. 꽂히는데 어떻게? 자기의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말을 안 듣는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신병. 와닿지 않아? 미친놈, 미친년. 이거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창세기 3장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전할 수 없도록 인간을 육신적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세 번째 뭐예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주셨냐는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줬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줬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여자여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씨를 갖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해서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뭘 한다고요? 사탄의 대가리를 밟을 것이다. 요거 아멘? 요거를 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예,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라니까. 종교는 내가 뭔가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고,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핸드폰을 열면 오는 그 뉴스, 기분 나쁘든 기쁜 거든 뉴스가 오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오는 기쁜 소식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속에만 들어가면 사탄의 권세가 깨질 것이다. 요게 공의로우신 예수님의 법칙이요. 요 기준 속에만 들어가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너의 편이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 예,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야. 나랑 관계 있는 거. 저 사람은 너무 인간성이 들어와서 안 돼. 이게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알고 예수는 내용을 알고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준 속에, 절대 원칙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공의로운 기준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전시키겠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안에만 들어오면 돼.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뭐예요? 여자의 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는데 뭐 한다고요? 사탄의 영을 밟아버리겠다. 결국엔 뭘 교체하라는 거야? 영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야 바꿀 수 있냐면 나를 노예 삼고 있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여자의 배를 빌려 오신 여자의 여선,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이냐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원시복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색이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요것을 주셨어요. 요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복음을 잘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자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본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니까. 사람을 3일 만났는데 자기 가슴에 남은 목사라고 표현할 만큼 거기 훌륭한 목사들이 뭘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거 줬더니 이거 하나 없어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길어도 어떻게 살고 있어요? 강한 자들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강한 자 하나를 못 꺾고 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에 혁명을 일으키라는 혁명. 혁명이 뭐예요? 혁명 일어나는 국가들 봤지? 혁명 딱 일어나면 뭐해? 모든 재산 몰수 싹 뺏어서, 모든 땅 뺏어서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다 선 그어가지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다 똑같이 나누고 막 이런 게 혁명이잖아. 근데 지 거 많이 챙겨갖고 이제 혁명이 실패한 거지. 여러분, 혁명이 뭐예요? 혁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야? 그렇지, 개혁을 하잖아. 개혁.
뜯어 고치는 거고, 혁명은 뭐야? 근본을 바꾸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혁명을 좀 더 선호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누가 혁명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 아, 이런 건 안 되겠다. 예, 아무튼 누가 막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다 뜯어 고쳐도 좋겠어 막. 예, 근데 개혁은 고치는 거고, 혁명은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혁명이 일어나야 다른 나라도 복음으로 혁명시키는 거야. 내가 볼 때 이 복음은, 아프리카는 이런 거지. 강한 자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어. 예수님 재림하신 날까지 벗어날 수 없어. 구조 자체가. 예, 죽는 그날까지 노예로 살도록 만드는 방법을 유럽의 강한 자들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안 기다리겠지만 걔네들이 아무튼 자자손손 어떻게 하면 저 대륙에 알맹이를 쭉 빨아먹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강한 자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가 볼 땐 주님 오신 날까지 해결 방법이 없어. 이거는. 네. 유일하게 해결되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눈을 뜨면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이 오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오는 거야. 그들이 리더가 되면 그 나라는 개혁돼. 여러분들이 그 나라가 개혁이 되려면 우리가 100년, 200년, 수천 년 동안 강한 자들에게 노예가 됐다는 것에서 한 맺히는 사람. 예. 막 내 여자 뺏겨서 한 맺히고 이런 새끼들 말고, 예? 막 내 재산 뺏겨서 한 맺히는 이런 애들 말고, 막 내가 저 새끼 내 과자 뺏어간 거에 한 맺히는 거 이런 거. 우리 어린 어디 갔어? 준우 어디 갔어? 이런 애들 그런 거 한 맺히지 말고 뭐에 한 맺혀야 돼요? 내가 인생을 노예로 살았다는 거. 내 민족과 내 나라가 강한 자들의 노예가 됐다는 것에 한 맺힌 놈이 한 명도 없어. 정신이 다 맛이 가서. 요것이 누구만이 나오냐면 몸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만이 그 나라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나 현장에서 이거 봤어. 복음 아니면 개혁이 안 되겠구나, 이 나라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죽는 그날까지 얘네들은 선진국의 밑만 닦아주다가 죽는 거구나. 얘네들은 다 메마른 삶을 살고 있어. 지가 누구한테 도둑질 당한지도 몰라. 뭘 몰라. 우리는 딱 보면 아는데, 딱 가보면 알겠는데, 와, 다 빼먹고 얘네들은 껍질만 갖고 살고 있구나. 그냥 보이는데 거기 살고 있는 애들은 몰라. 왜 몰라? 눈이 안 떠졌어. 왜 안 떠져? 창세기 3장 15절로 사탄의 머리를 밟는 내 개인의 혁명이 안 일어나면 한이 없어. 노예로 살아왔던 삶에 대한 한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몸에 혁명이 일어나야 마귀에 길들였던 체질과 기질과 생각에 대한 한이 오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이런 것에 기분 나빠하고 시달릴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사탄의 머리를 밟아야겠다. 아멘? 이렇게 해야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나라를 도와주는 거고 그 대륙을 살리는 거고 전 인류가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너무 사람을 짓밟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내전이 되는 거야. 너무 사람은 먹고 사는 것까지 뺏어가면 이제 들이받는 거거든, 개처럼. 세상에 다 분쟁이 일어나는 게 다 뭐예요? 자꾸 서로 짓밟아서 그래.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하려면, 이런 시대의 리더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몸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건 개혁이라니까. 너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좀 고쳐. 이런 거고, 우리는 뭐야? 깊은 내면 근본에서부터 바꾸라는 거야. 내가 주원이한테 야, 부지런하게 살고 게으르면 안 되고 일찍 일어나고 너 머리가 그게 뭐냐 밀어 막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걸 바꾸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야, 개혁. 예, 좀 깨끗이 좀 하고 다니고 머리도 잘 감고 이런 건 개혁이고, 혁명은 뭐야? 너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로 바꿔. 이게 혁명이라니까. 이게 훨씬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려면 두 가지만 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일단 뭘 바꿔라? 주인을 바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뭘부터 일단 바꿔줘야 되냐면 내 영혼을 지배하는 지배자, 주인을 바꾸는 게 바로 어떻게 바꾸냐면 영적인 존재는 무엇에만 움직인다고요?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로마서 10장 10절 말로 고백하면 주인이 바뀐다 이거야. 영적인 존재는 말의 지배를 받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고 마귀의 말은 개소리고.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 안에 주인으로 어떻게 모셔요? 예수를 내 몸의 주인으로, 예수를 내 영혼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주인이 바뀌는 거야. 영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들어오는 것이 영혼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인을 바꿨어요. 바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영혼을 충만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요것을 통과했던 베드로가 작은 것 참지 못하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쪼잔하고 안 되어졌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개혁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통과했는데, 성령 충만을 통과하려면 뭘 해야 돼요? 딱 이거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리스도가 제일 강한 자를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 내 영혼 속에 주인의 자리를 빼앗겨 갖고 이를 박박 긁으면서 너희들 몸속에 숨어있는 그놈을 꺾어서 내어 쫓아라! 이거 해야 돼요. 지금은 뭐만 바뀌었어? 주인만 바뀐 거야.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주인의 자리를 뺏겼을 뿐이지 이놈이 내 몸속에 붙어있다고, 기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어 쫓아서 내 안에 빛의 그리스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요? 쫙 확장시키려면 전쟁을 해야지 땅을 따먹지. 전쟁을 통과해야 된다니까. 자신 영혼 속에다가. 그래서 이것을 하면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늘 이렇게 사세요. 그럼 내가 24시간 일심전심 지속, 일심전심 지속하는 비밀, 어떻게 하면 내가 일심전심 지속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 하나만 딱 기억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러면 마귀가 주는 건 뭐예요? 마귀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예수님은 뭘 줬어요? 하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줬죠.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로 살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라는 것이 움직이는 거야. 나라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라는 것이 움직이잖아? 그럼 늘 기분이 나빠. 내가 움직이면. 네. 내가 움직이잖아? 그럼 늘 감정이 상해. 내가 움직이잖아요? 늘 자존심이 연락에 상해. 네. 내가 움직이잖아요? 모멸감을 느껴.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움직이잖아? 계속 내 입장에서 원망불평이 나와. 그게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증거야. 늘 난 거예요. 기분 나쁜 게 깊이 숨어 있어. 예, 감정이 상해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나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로. 근데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나로 살아야 돼, 우리는. 요거의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근본 원칙. 요것만 기억하면 24시간 집중력이 시작돼.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로 안 살고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나로 살아야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성취된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밟으면서 살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을 뭘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밟는다. 항상 밟아줘야 돼.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고백되어지면 그 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는 말로 움직이는 거예요. 텔레비 봐서 여러분 영화 보면 막 드라큘라 막 그런 거 어떻게 떠나가 막 십자가 막 마늘 막 물 뿌리고 막 이런 거 떠나가지. 다 틀린 거야 그거. 귀신은 뭘로만 떠나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야. 말로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육신적으로 이해갖고 막 십자가 하니까 막 머리 이런 거 나오잖아. 다 그 뽕이야 그거.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말이라니까. 무슨 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나로 살게 만드는 마귀야. 너는 깨어지고 떠나갈저다.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왜 몸이 병들어요? 몸 병들면 어떻게 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싶은데 안 되지. 내 몸은 건강하게 움직이고 싶은데 안 되죠. 너희들은 다 너무 잘 되지. 너무 건강해서 문제야 너희들은. 내가 보냐. 아무튼 잘 안 되죠. 네. 왜 그래요? 왜 그래? 나이가 있어서 그렇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 난 그렇게 못 살겠어. 네, 이제 벌써부터 안 돼. 어떻게 살아요?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몸은 병드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돼야 돼요? 고백하면 돼. 고백하면 영적인 세계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 예수를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권세 있는 주인 대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불신앙을 주고 질병을 주는 저주야 질병아 마귀야 떠나갈저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 영혼이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이냐 마귀가 하는 거짓말 개소리를 할 것이냐. 요 두 가지는 다 영향력이 있어. 말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말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나로 살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나로 사는 것은 한 가지를 기억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냐?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 노는 거 육신의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집착하냐? 밟는 것에 집착하라 이거야. 그래서 늘 여러분 영혼 속에 자꾸 이것이 습관화되면 이제 이렇게 목사님처럼 아프리카도 뚫고 다 뚫고 가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을 하고 있으면 창세기 3장 15절이 막 부풀어 증폭돼. 그래서 터져 전 세계로. 창세기 3장 15절만 했는데 뭐하면 내 몸에 혁명을 일으키면 근본을 뜯어 고치는 거 영접해라. 영접했으면 뭐해라? 밀어내라.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나는 영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 어떻게? 밟으면서 살아. 어떻게 밟아? 말로 고백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육신의 감정, 예, 육신의 질병, 육신의 생각, 더러운 영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머리는 깨지고 나갈저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여러분 영혼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거야. 아주 쓸데없는 것 무가치한 것에 기분이 상하고 뭔가 어두워지려고 할 때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마귀야. 이것을 극복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자원을 얻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도자의 반열 속에 쓸 수 있었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앞에서도 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나 신경 쓰고 있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이걸 통과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밟으면서 살면 점점점 충만되어지고 충만되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고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충만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넓어지는 거야. 충만되는 만큼. 어둠에 덮이면 집 밖에도 못 나가는 거예요. 충만되어지면 현장을 가는 거야. 충만되어지면 선교, 민족과 문화와 인종도 뛰어넘어서 가는 거야. 그건 뭘로 좌우되느냐? 얼마만큼 여러분 영혼 속에 힘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혁명을 일으키면 여러분의 미래가 목사님은 40대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은 10대. 예? 어린 나이에 목사님과 함께 여행도 가는데 목사님 20대 때 발견하고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개인에게 실천하여 기도의 혁명 속에 내 몸을 바꾸고 내 영혼을 바꾸고 내 정신 상태를 바꿔서 이제는 세상을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모든 그루터기들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 심령 속에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되어져서 밟으면서 사는 믿음의 체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